여러분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살펴보게 됩니다. 욥기 6장은요 4장과 5장에 욥을 쳐다보면서 8일 만에 입을 띄었던 그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권면과 관련해서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엘리바스와 또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에게 답변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의 욥기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 엘리바스의 4장과 5장의 욥을 향한 권면 또는 충고 또는 가르침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보았죠. 나는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한 것을 보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을 놓고 기도하며 우는 사람인지,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 판단 기준을 나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어떤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또는 권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어제와 그제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그 권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옳은 말이었기에 어쩌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마음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잔인한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왜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 말이 욥을 향한 위로로 들리지 않고 어떤 말로 들립니까? 욥을 정죄하는 말로 들리죠.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결국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바스의 충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안 그래도 지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욥이 완전히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자기를 위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과 자기의 감정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또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자기의 무고함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 구절씩 주의를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나의 괴로움 동그라미 파멸 동그라미,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 동그라미 독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 동그라미, 이렇게 괴로움, 파멸, 전능자의 화살, 독,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모든 어떤 시적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메타포냐면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직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욥이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다를 수만 있다면
나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는 3절에 보시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다 라고 토로를 해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이전에 3장에 8일 만에 자기의 입을 띄었던 첫 번째 자기의 고백.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나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요 주님,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주님 이라고 내뱉었던 그 자신의 이야기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경솔한 고백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독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종기를 이야기한다. 아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전능자의 화살이나 독이 단순히 그냥 종기,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자기를 정죄했던 그 참담한,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듣기 싫은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한 자기를 향한 권면과 충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버릴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욥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주어질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능자의 화살이다 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와갖고 백폭을 날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탄 마귀가 상소문 올리거나 참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요, 지금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현 주소와 직결되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뭐 달라고 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 나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여타의 고등 종교의 신앙과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념이자 신앙이 아닐 수 있겠는가, 아닐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욥이 5절 이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이 흰자 위에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5절과 6절의 이 문구는 고대 그 근동 지방 사회에 유명했던 속담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왜 이 속담을 지금 욥이 인용하고 있나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항변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속담이에요. 자기 자신을 들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락이가 풀이 있고 소리 꼴이 있으면 어찌 울고 그렇게 울부짖겠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고 나 죽고 싶다고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내 상황이면 당신도 나처럼 고백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이런 것이 뭘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 고난들 얘기해요.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이런 것이 뭐 같대요? 꺼리는 음식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꺼리는 음식물 같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런 것은 나는 만지기도 싫으니 구역질 날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막 군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철들었는지, 자기가 군대에서 어떤 인격적 또는 어떤 소양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질문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좋은 군대 다시 갈래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고 쳐다도 보기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전 교회에서 간증을 하셔요.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간증을 쭉 하십니다. 간증하고 내려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좋은 고난, 그 좋은 그 광야의 시간들 다시 입학하시라고 그러면 입학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돼도 그거 쳐다보기도 싫고 구역질 날 지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욥의 고백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신락 같은 또 일말의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쳐다도 보기도 싫고 구역질 날 지경이다 라는 욥에게는요, 사실 누가 필요해요? 꺼리는 음식의 반대편, 대척점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한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뭡니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온내교회가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한 분, 누구십니까?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두 번째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나의 고난을 공감해주고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그러한 친구로 찾아오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공감하고 또 교제하며 나의 모든 신음과 나의 모든 한탄과 고민을 그분께 아뢰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그래요. 욥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내가 잘못하거나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요 사랑의 매가 필요하죠.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회개하시되, 내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러한 꺼리는 음식, 구역질 날 지경에 있는 자신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시겠는가. 자신의 간구와 소원이 뭐예요? 그 다음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나를 끊어버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좀 걷어가 주세요. 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나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나 죽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바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런 사랑의 매를 맞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과응보의 논리로 범죄한 적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요, 유일한 기쁨입니다 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참겠는가?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는가?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더 이상은 나도 사람이고 여기가 내 인내와 참음의 끝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간곡하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냐? 내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의 도움과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무죄함, 무고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오니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서 막힌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한 곳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위를 보아야 돼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허물이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 이 말씀의 은혜의 그 영적 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그러졌을지 욥의 심정을 살펴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요, 주님은 100% 옳으신 분이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고난을 공감해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줄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아침에 믿고 그분께 간구하고 토설하고 아뢰는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서 있게 하게 하시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마음이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과 영적인 분별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명하고 더 고상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케 될지어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